마가복음 해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그 해설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하더라고요. 10분 안에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14분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여유있게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분은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본문도 짧게 잡았으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한 67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광야에 있는, 그것도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왜 갔다고 했죠? 예,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로 이끄는 세례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할 일은 모든 백성들의 회개를 요청하는 세례였다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세례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내용과 연결해서 잠깐 보강하자면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게다가 본문인 이 마가복음의 그 대상 특성상 로마의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죠. 그죠? 주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주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을 물속에 담갔다가 뺐습니다. 즉 요단강에 물속에 담갔다가 빼냅니다. 아마도 요단강이 물 수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걸 봤을 때 적어도 허리까지는 나왔을 때 높아졌을 때 그때 세례를 행했겠죠. 자,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뜻하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삽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받는 세례와 좀 비교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당시에 매우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아마도 그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진짜 선지자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가 진짜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짐을 더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꾸 지키라고 강요했으니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럴 수 있죠. 뭐 해라. 이것은 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은 강제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율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발적인 거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쓸 때도 교회에서 잘 구분해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간다 라는 말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찬양하러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 가야 한다 라는 말은 뭐예요? 하기는 싫어도 억지로 가야 한다. 또는 혼나기 싫으니까, 매맞기 싫으니까, 이런 의미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이라면 무엇을 한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율법 행위가, 그리고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행위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을까요?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고 약속했거든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광야로 온다라는 말을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생이 이제 끝난다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도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갑니다. 그것도 길게 쭉 줄을 늘어서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폰 아세요? 아이폰이 나온다 하면 이틀 전, 또 하루 전, 또 전날 저녁 이렇게 사람들이 그 폰을 사기 위해서 가게 앞에서 줄을 쓴답니다. 저도 한번 뉴스에서 봤는데 참 놀랍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작은 텐트 하나를 쳐놓고 거기서 잠도 잡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끝도 없이 보이지 않는 그 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시에 유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아마도 이런 모습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그 줄 서는 모습을 본 그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을 겁니다. 그런 일은 아마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한편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좀 독특합니다. 먼저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요. 약대 털옷은 말 그대로 약대 털로 짠 옷입니다. 왜 요한은 이런 옷을 입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모습은 엘리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요한이 입은 옷은 서민들의 옷입니다. 아주 값이 싸서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가 먹은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 독특하죠, 그죠?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다고 하고요. 석청은 야생 꿀인데 포도주가 없을 때 대신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인 것을 생각하면 좀 놀라운 일이죠. 광야에서 외치고 세례를 주고 또 가난한 자들이 입는 약대 털옷이라든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든지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라든지 그렇죠. 놀랍죠. 제사장은 성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매우 독특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적이란 사람이라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던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이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큰일 나죠. 당시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아마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세례 요한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요? 성전은 있지만 예배하는 자들은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인가요? 예레미야인가요? 이렇게 그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아마 예레미야 같으네요. 제가 얼핏 생각해도 지금. 선지자야,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만 데려와봐라. 데려왔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10명인가 제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한 명도 못 데려왔어요. 이 당시 상황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죽하면 성전을 떠나서 그와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광야와 같은지 알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뿐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실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다르죠, 그죠? 요한은 그분과 자신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가장 낮은 종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당시 사회적 풍습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발을 씻겨야 합니다. 이런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들도 이렇게 수준이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되죠. 그죠? 그 중에서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그 발을 씻겨드리는 종을 가장 낮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 랍비의 교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스승에게 해야 한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신들매 푸는 일만 제외하고. 자, 그렇죠? 아무리 낮춘다 할지라도 신들매를 푸는 일, 신발끈을 푸는 일을 제외하고 그렇게 말해요. 제일 낮은 종이라는 얘기죠, 그죠? 신발끈을 푸는 종이. 이렇게 요한은 자신을 낮춥니다. 종들 중 가장 낮은 종이라고, 그리고 그 종들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전하고 소개했던 그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자,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색깔도 칠해놓고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요한과 다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뜻이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도록 하는 역할, 그 일을 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뭐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소개한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한 단어, 문장,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특히 복음서는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누구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 등등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봐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